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또 9월의 마지막 날을 이렇게 시작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역대하 말씀 함께 묵상하고 또 이 말씀에 힘입어서 또 이날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3장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군이 유다군 앞에서 도망하였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군을 유다 군의 손에 붙이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군대가 이스라엘 군을 크게 무찔렀다. 이스라엘에서 뽑혀온 정예병 가운데에 죽어 쓰러진 병사가 50만 명이나 되었다. 이렇게 이스라엘 군이 항복하고 유다 군이 이긴 것은 유다가 주 조상의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은 역대하 13장의 말씀을 갖고 인생은 수싸움이 아니라 순종의 싸움입니다. 인생은 수싸움이 아니라 순종의 싸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남유다의 아비야 왕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사이에 벌어진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한 지 18해가 되는 때에 르호보암의 아들인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에서 남유다를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이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된 이유를 세 가지로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로보암의 죄악들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소금 언약을 여로보암이 무시했기 때문에 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고대 근동에서의 소금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소금의 부패를 막고 음식을 보존하는 그 속성이 변하지 않는 의미를 갖고 있기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의 그 명칭으로 사용이 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다윗의 가문을 세우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이름이 소금 언약이 된 것이지요. 소금의 속성을 따라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철회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그 확고함과 지속성을 소금 언약이라는 이름이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반역을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의 왕임을 자처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과 같은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금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다윗 왕조에 맞섰기 때문에 이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면 두 번째는 언약의 대상인 다윗 왕조에 대한 반역입니다. 여로보암은 자기의 마음대로 왕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이 내용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과의 관계에서 보인 다윗의 모습과 비교되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사울 다음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에 따라 함부로 사울을 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그렇게 하지 않지요. 이것이 원인이 되어 바로 오늘의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북이스라엘의 종교적인 타락을 불러왔기에 이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세워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지요. 또한 돈으로 제사장직을 매매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누구이든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7마리만 가지고 오면 그는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원인이 되어 이 모든 죄악으로 인하여서 오늘의 본문에 기록된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아비야는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아비야는 여로보암에게 12절의 말씀으로 최후 통첩을 합니다. 똑똑히 보아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가 우리의 우두머리이시다. 이스라엘 자손아, 너희 주 조상의 하나님과 싸울 생각은 하지 말아라. 이길 수 없는 싸움이 아니겠느냐. 아비야는 정말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맞섰던 여로보암을 치기 위해 이렇게 전쟁에 나서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 최후 통첩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현실은 아비야의 말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아비야가 이 모든 말을 하는 동안 여로보암은 오히려 전쟁을 준비합니다. 이미 복병을 유다 군대의 뒤에 매복시키고 정면에는 여로보암이 가지고 있는 군대 중에 최정예 부대를 중심에 배치시킵니다. 아비야가 신앙을 연설하는 동안 여로보암은 군사작전을 펼친 것이죠. 그리고 군사의 숫자도 아비야는 40만 명이고 여로보암은 그 2배인 8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신앙의 명분이 아무리 있어도 이런 상황에서는 속수무책일 것입니다. 전쟁은 해보나 마나 이미 여로보암의 승리입니다. 군 병력은 2배나 차이가 나고 심지어 이미 군사작전을 펼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럴 때가 진짜 믿음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옳은 길을 선택하여서 왔는데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될 때 그때 우리는 믿음을 버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짜 믿음이 필요한 순간이 지금임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때를 위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에스더 4장 14절에 기록된 모르드게의 에스더를 향한 말,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하는 말처럼 바로 이때를 위해 그간의 믿음의 긴 세월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아비야는 온 유다와 함께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지요. 하나님만을 의지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다가 더 어렵게 되었으니 이제 다른 길을 찾아봐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로 모든 문장의 주어가 아비야에서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사태를 주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군대를 유다의 군의 손에 붙이십니다. 80만 이스라엘 군사 중 50만이 죽고 유다는 대승을 거둡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에 정확하게 그 이유를 기록하여 우리 모두에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군이 항복하고 유다 군이 이긴 것은 유다가 주 조상의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신앙은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일편단심으로 유지하는 것이 곧 신앙입니다. 신앙 인생을 살아가며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만나고 생각지도 못했던 뜻밖의 상황들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신앙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만납니다. 그럴 때면 인생은 신앙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 수도 있지요. 그러나 인생은 결국 수싸움이 아니라 순종의 싸움입니다. 인생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순종이, 믿음이 결국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한번 믿기로 했으면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기로 했으면 사태가 어떻게 되든 상황이 어떻게 되든 끝까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신앙에도 의리가 있어야 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한번 믿기로 했으면 끝까지 하나님만 믿는 것입니다. 이런 한결같은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신앙으로 살았는데 더 사태가 어려워졌다면 그때가 믿음을 포기할 순간이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 신앙의 의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데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데 모든 일들이 어려움으로 변하게 되고 순적하게 일이 잘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인생은 수싸움이 아니라 순종의 싸움이라는 것이고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의리를 지키는 것이라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이 내용을, 이 진리를, 또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경험하고 겪게 되는 수많은 일들을 믿음으로, 순종으로 잘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9월의 마지막을 이렇게 살아갑니다. 허락해 주신 이 하루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신앙의 의리를 지키며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수싸움이 아닌 순종의 싸움으로 인생의 모든 일들을 잘 헤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신앙 인생을 살아가며 많은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신앙으로 살았는데,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렇다면 일이 좀 잘 풀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사태가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 믿음을 버릴 것이 아니라 그때가 바로 우리 신앙의 의리를 지켜야 할 때임을 알고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는 아비아와 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은 결국 수싸움이 아니라 순종의 싸움입니다. 이 순종으로 결국 우리 모두가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순종과 믿음으로 오늘도 주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